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창세기 31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이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였지만 그는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복을 잇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야 하는 그 멀고도 험하고 고독한 여정에도 함께 하셨고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이 종처럼 대우받으며 오랜 시간 그의 외삼촌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초 그가 목적으로 하였던 아내도 얻고 또 많은 자식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형통함은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야곱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또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야곱은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마침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떠나온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논의하여 그 동의를 얻고 이제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들은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보통 양털을 깎을 때는 가장 바쁠 때로 정신이 없고 또한 양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반이 집을 비운 그때를 틈타 즉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하기에 아주 시기적절한 그러한 기회를 노려서 이들은 라반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갈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게 됩니다. 이 일은 후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추적해 올 때 또 하나의 빌미를 마련하고 더불어 라헬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라헬은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일까요? 드라빔은 그 가정에 있는 집안 수호신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사람 크기만한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안에서 드라빔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큰 상속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안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자기 남편 야곱이 그 집을 대표하는 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상속자가 자기 남편 야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나중에 라반이 죽었을 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추적합니다. 29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라반이 야곱을 추적했던 이유는 야곱을 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반의 의도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쫓은 라반은 7일 만에 비로소 야곱에게 이르게 되고,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한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간다고 했으면 큰 송별회를 열어 즐겁게 보내주었을 텐데 왜 도망가듯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라반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31절에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계속 부려먹고 또한 그를 묶고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 대한 신용을 잃었고, 실제로도 야곱이 떠난다고 정직하게 말했을 때 야곱의 말처럼 라반이 그의 딸들을 볼모로 잡고 못 가게 했을 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라반은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사라진 드라빔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친 사람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야곱, 만일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라헬과 야곱 모두에게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나 할까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남을 속이는 데 능한 야곱처럼 라헬도 자신의 아버지를 잘 속입니다. 마침 그녀는 생리 중이었고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생리로 인해 일어나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 드라빔 훔친 것을 들키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또 다른 재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름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라반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의 피 흘림으로 인해 그 당시 부정하게 여겨졌던 생리에 의해 숨겨지고 또 부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우상 숭배는 그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또한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형통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쫓고 있는 우상들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늘 형통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은 늘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우리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 우리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달라고,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힐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귀한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 코로나로 인해 떠나 있던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원상 복구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